단 하나의 선택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마주한 최초의 도덕적 딜레마이자 자유의지와 복종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드라마틱한 대결입니다. 완벽했던 세계가 단 한 입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날의 사건,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전과 유혹,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재구성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속으로입니다. 지금부터 저 에스더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정점으로 에덴이라는 완벽한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천국이었습니다. 에덴의 중앙에는 4갈래 강이 흘렀습니다. 비손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적셨고, 기온강은 구스온 땅을 둘렀으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풍요로운 생명을 운반했습니다. 이 강들의 물은 수정처럼 맑아서 바닥의 보석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첫 번째 인간,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을 하나하나 불러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그와 같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와. 그녀의 이름은 생명을 뜻했습니다. 그녀는 아담의 동반자였고 에덴의 공동 관리자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은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수했고 순진했으며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선선한 바람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규칙만을 정하셨습니다. 에덴 한가운데 서 있는 2그루의 나무 중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복종이 강요되지 않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완벽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면 먹었고 목마르면 마셨으며 피곤하면 잠을 잤습니다. 그들에게는 걱정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으며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그 균열은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피조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영리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뱀은 계산적이었고 전략적이었으며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었고 그 능력을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완벽한 타깃을. 하와가 홀로 동산을 거닐 때 뱀은 선악과 나무에 몸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들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어떤 나무의 열매보다 더 빛났고 더 향기로웠으며 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질문은 교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불합리하고 제한적인 존재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는 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흥미롭게도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와는 이미 그 나무를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담이 안전장치로 추가한 규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왜곡은 뱀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문장 안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보장. 둘째, 하나님은 너희를 질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금지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너희에게는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약속. 뱀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교묘한 것은 그의 말 중 일부는 실제로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즉시는. 그들의 눈은 정말로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식이 가져올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함을 잃는 것의 대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나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단계입니다. 먼저 신체적 욕구, 그 다음 심미적 욕구, 마지막으로 지적 욕구. 뱀은 하와의 모든 욕구를 자극했고 그것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하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악과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전 우주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하와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와의 손가락이 열매에 닿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인가, 흥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열매는 놀랍도록 완벽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 완벽한 형태, 그리고 손에 전해지는 알 수 없는 울림.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인간의 첫 번째 의심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을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제한을 두셨을까? 혹시 뱀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와는 열매를 땄습니다. 그 순간 에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새들은 노래를 멈췄고 바람은 잠잠해졌으며 모든 피조물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와는 열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놀라웠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하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와는 즉시 아담을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죄책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 저주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발견한 이 새로운 지식을 나누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 이것 좀 봐.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아담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담은 하와 곁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뱀의 유혹을 들었고 하와의 선택을 지켜보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열매를 받아먹은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와를 사랑했기에 그녀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도 호기심에 이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선택했습니다. 아담이 열매를 삼킨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순수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선악에 대한 지식이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순진무구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원시적인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이 깨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가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기다리던 그 거룩한 순간이 이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신의 목소리가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나와서 대면하라는 초대, 진실을 말하라는 초대.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피였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첫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벗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에는 여전히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그는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여자가 내게 주었다. 둘째, 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마치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것이 실수였다는 듯이. 셋째,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앞에 온갖 변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책임 전가였습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의 대답 역시 책임 회피였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녀도 자신의 선택을 다른 존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다. 뱀이 나를 유혹했다.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뱀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뱀의 정체가 더 큰 악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다리를 잃고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예언이었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 뱀의 머리를 짓밟을 메시아의 예고였습니다. 그 다음 하와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출산의 고통, 관계의 고통, 원래 동등했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권력의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이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일은 고된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것이 뱀이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먹는 순간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영적 죽음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자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동물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더 큰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는다면 그들은 죄악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추방의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쪽 문을 통해 에덴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뒤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는 그룹들이 서 있었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들. 그들은 화염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사방으로 돌아가며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장벽이자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에덴의 문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낯선 땅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에덴 밖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가시덤불이 자랐습니다. 여기서는 날씨가 가혹했습니다. 여기서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진짜 배고픔을. 에덴에서는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추위를 느꼈습니다. 에덴의 완벽한 기후는 사라졌고 이제 그들은 계절의 변화를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선선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에덴에서는 밤도 평화로웠지만 이제 밤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소리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낙원을 잃었지만 아직 서로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쪽 땅 후에 노시라고 불리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했습니다. 하와는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한 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길.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지만 그것은 다른 장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씻겨나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든 인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길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선택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죄는 단순한 불순종에서 살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에 진심으로 슬퍼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차가운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보며 아파하셨습니다. 결국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죄의 씨앗은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오만은 언어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에덴 동산의 그 한 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은 단지 도덕적, 영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질병이 생겼습니다. 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무도 늙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 후 그들의 몸은 시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힘이 약해졌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끝이 있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했습니다. 원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완벽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 이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권력 투쟁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가족관계도 깨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구조도 타락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고 폭력을 자랑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돌보는 관리자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사자는 양과 함께 누웠고 늑대는 어린 양과 함께 거했습니다. 하지만 추방 후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물은 사나워졌습니다. 먹이사슬이 생겼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소통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금식해야 했습니다. 에덴에서는 자연스럽고 쉬웠던 것들이 이제는 힘들고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으며 율법을 주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뱀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죄와 죽음을 두 번째 아담이 생명과 의로 바꾸기 위해 선악과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악과와 마주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매일 유혹받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이것을 하면 내가 더 성공할 거야. 이것을 하면 내가 더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선악과 이야기가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죄는 항상 약속보다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노예됨을 줍니다. 그것은 생명을 약속하지만 죽음을 줍니다. 셋째, 타락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한 번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먼저 뱀의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나무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 열매의 아름다움에 이끌렸고, 그 다음 그것을 취했고,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보통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넷째, 우리는 혼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죄는 아담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다섯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의 예언이었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을 선택했다면 마지막 아담은 유혹의 자리에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께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것들은 모두 에덴의 유혹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쉬운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유혹.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죄와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지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곳 한가운데에는 다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무가 회복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에덴은 상실되었지만 더 나은 에덴이 약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덴은 시험의 장소였지만 새로운 에덴에서는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에덴에는 뱀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새로운 에덴에서는 악이 완전히 추방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새로운 에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선악과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타락의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잃어버린 낙원의 이야기는 회복될 낙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만의 선악과 앞에 서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실패했을 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옛길은 닫혔지만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뱀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자유의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